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또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새벽이지만 모두 박수치며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이 정말 깨어있는 한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권옥주 장로님 병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도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의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7편 내용을 같이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 찬송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라는 이 찬송 멜로디가 귀에 익어졌지요. 이 찬송이 참 대단한 찬송이에요. 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느낌이 어떻습니까? 웅장하죠. 그리고 힘이 세 보이죠. 또 권세가 있어 보이고 장황하고 또 거대한 느낌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가사로 찬송하는 이 다윗의 심정에는 굉장히 뭔가 임금이 된 것 같은, 왕이 된 것 같은,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이 웅장한 찬송을 했다는 거죠.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그 껌껌한 데서 숨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다가 본인이 어떻게 생리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가 그 겉옷자락을 오히려 다윗이 자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라고 해서 다윗이 부하들의 그 건의사항을 거부하고 오히려 지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웅장한 찬송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멋진 찬송을 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고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도 사실은 어두움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을 깬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영혼아 깨어라. 찬송은 언제 하는가 물으면 내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영혼은 어두울 때 찬송을 하지 않죠. 그것이 완전히 어둠 속에서도 그걸 깨버리고 나와야 찬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언제나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육은 고달프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은 깨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세상은 우리 육을 죽일 수 있습니다. 육을 괴롭게 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쳐 넣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약에 위를 바라보고 아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영혼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육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민 중에 그분을 높이며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은 1절 하기 전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입니다. 교훈,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인데 단순한 어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훈은 교훈인데 이거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날 어땠어? 그날 거기 가보니까 좋았어? 아, 이거 말해서 뭐해? 이런 느낌의 교훈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나열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어땠어? 좋았어? 거기 갈만해? 그러면은 이래 갖고 저래 해서 좋아. 이 말하기가 그 말하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그 뭡니까? 자랑거리가 이게 퇴색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말해서 뭐해? 가보면 끝내줘. 그런 의미의 믹담시라는 거예요. 믹담이란 말은 비밀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시지만 그 교훈이 그냥 교훈이 아니고 막 누구를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말해서 뭐해? 가봐야 돼. 그래야 알아. 그런 느낌의 비밀스러운 교훈. 그게 믹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알다셋이라는 말 나오죠. 알다셋에서 맞춘 노래. 이거는 여러분 그 생명의 삶에 나와 있어요. 그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만큼 간절한 소원을 다윗이 아를 때 노래에 붙이는 거니까 이 시편을 부를 때는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그런 느낌으로 이 지어진 시다. 그래서 알다셋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요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자 1절 보십시오. 그러한 굴에서 어떻게 다윗이 나아가는지 보십시오. 날개 그늘 아래에서 1절입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얘기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알다스엣,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2번 반복되는 기도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을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 내가 숨어 있겠습니다. 근데 날개라는 말은요, 그룹이라는 말이에요. 그룹은 어디에 있어요? 속죄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장소는 동굴인데요.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와 있는데 그 동굴을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 동굴이 현실로는 동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피하여 있겠다고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서 내가 숨어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장소가 현실적으로는 동굴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 날개 아래에 내가 숨어 있겠사오니 주여 이 재앙을 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내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 혹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자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으니까, 또 하늘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숨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단순한 평강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평강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 거기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고, 모든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쟁 치르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미디안 전쟁도 그랬고 여리고성 전쟁도 그랬고, 가만히 보시면 모든 전쟁 그리고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의 처소로 나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동굴에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와보면 또 그게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이 아니고 그 영혼들은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또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다윗처럼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얼굴을 들어 향한다면 거기가 바로 감옥이 되었던 동굴이 되었던, 또 재판장 앞에 서 있던 간에 그 자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룹 날개 아래 지성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얼마든지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그 말이 바로 현실은 어두움인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앞에, 어떠한 현실 앞에, 어떠한 상황 앞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거기가 다 찬송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기분 좋고 감정이 좀 막 기분 좋아지고 내일이 잘 풀리고 뭔가 관계적인 게 다 회복이 되어야만 그때 막 찬송하잖아요. 아, 오늘은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 그냥 망쳤어. 찬송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그리고 빨리 난 집에 가고 싶어, 잠이나 자고 싶어, 사람들 피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요 시편 57편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동굴이 말의 동굴이지, 여러분 여행 갔을 때 뭐 고수동굴 같은 거 뭐 석회에 그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멋진 그런 동굴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엔게디 동굴은 어떤 거냐면 동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털 날리고 냄새 풍기고 거기 또
뭔가 배설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종종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곳이 또 동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다 보이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이 사울 왕도 괜히 뭐 동굴 들어가가지고 용변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동굴이 있으니까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다윗이 몰래 그 옷자락을 잘라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참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울왕 용변 보는 거를 보면서 제가 웬일이냐, 용변을 다 보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뒤가 마려워가지고 이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때에 옷자락을 자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10년 동안 도망 다녀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고 동굴에 들어와가지고 그 냄새나고 털 날리고 그런 깜깜한 그런 데서 그 남의 그 용변이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 처지가, 이게 거기서 내가 만민 중에 주를 높이며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룩과 영광으로 찬송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죠. 내 상황과 내 현실만 보게 되면 절대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굴로 들어가가지고 사자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이거는 두려움 때문에 사자를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저번에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뒷짐지고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사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지어 사자에게 물려 죽은들 다윗의 영성으로 볼 때는 물려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었다. 그분이 나를 사자 밥이 돼가지고 내가 죽었다 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지켰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불에 들어가는 그 새 친구들도 내가 타 죽을지언정 하나님만은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만은 내가 배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지키는 게 내가 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미 타지도 않았고 물려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훌륭한 거죠. 탁월한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동굴에 있든 풀무불에 들어가 있든 사자굴에 들어가 있든 내 모든 문제와 상황과 현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동굴에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주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을 볼 때에 2절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 현실은 가장 낮은 동굴에 와 있는 위치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그런데 이 찬송하는 중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가 있고요, 비방하는 자가 있고요. 그런데 또 4절 보게 되면 사자들이란 말 나오고 불사르는 자들 나오고, 또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각도다. 주위 상황은 전부 다 혀는 날카로운 칼이요, 창이요, 화살이요, 불사르는 자들이요, 또 사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3절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삼키려는 자가 있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다윗이 뭘 달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3절 보시면, 자, 그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달라는 얘기인데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삼키려는 자가 있고 창과 화살이 있고 비방하는 자가 있고 그들의 그 뭡니까, 혀는 날카로운 칼같이 달려드는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기를 보내달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달라, 아니면은 뭔가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뭘 보내달라고 믿느냐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1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지성소에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군대 무기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겠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배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만 한다면, 그 은혜를, 사랑을 찬송한다면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 그 웅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배 가운데 서 있었더니 현실은 동굴이지만 내 영혼은 지성소에 와 있어 보니, 6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그 웅덩이의 도로 빠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잡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유명한 찬송 9절에 나오죠.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장 어두움 가운데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모두가 다 이제는 주께 영광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다.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진학, 진로 문제, 법적인 문제,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그 영혼을 깨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되지,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약에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집중하고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이 커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그 현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동굴에 처했든 감옥에 처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예배의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 내가 살겠다고 피하겠다고 했던 다윗처럼 동굴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동굴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어둠을 깨고 나오는 그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영혼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웅덩이에 빠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현실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